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찬양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면 찬양 마지막 후렴 부분 할 때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손짓하면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만은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네트워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에 앞서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필요를 느끼는데요. 네트워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는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워낙 요새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는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원래 네트워커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근데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네트워커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가 하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네트워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잘 연결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중매자나 신앙적 의미에서 보면 미디에이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네트워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늘 손에 들고 다니는. 가장 여러분들 손에 많이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돈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늘 쥐고 있으면 핸드폰이죠, 그죠? 그래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핸드폰이 이전에는 그냥 전화만 받는 그런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을 전화를 걸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요. 그죠? 그런 용도로 처음 핸드폰을 만든 게 이제 애플의 아이폰 아닙니까? 그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커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폰이요. 출시가 된 게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이폰이 14년 전에 출시한 형태의 핸드폰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에 가도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사용하는 이 아이폰이 왜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세계를 이 아이폰이 연결해 준 거거든요. 네트워크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세상과 교감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14년 전에 여러분들이 애플 주식을 샀으면 지금 거부가 되셨을 거예요. 14년 전에 애플 주식이 얼마인지 아세요? 3불이었습니다. 3불. 14년 전에. 13년 전까지만 해도 3불이었어요. 3불.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찾아보니까 174불. 무려 57배 정도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10,000불만 넣어놨어도 57만 불 된 거야. 100만 불 넣어놨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만큼 세상은 네트워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죠. 지금 세상과 앞으로 도래할 또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네트워커 역할을 하는 주식을 찾아 투자하십시오. 이전에 아이폰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인터넷 세상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던 시대에 그 인터넷 세상이 우리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한 자가 지금 애플이 여러분 세계적인 주식이 됐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상세계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목받고 있는 주식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식 강의는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메타버스 관련 주식.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대표하는 그 단어고요. 유니버스,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를 말하는. 그러니까 메타 유니버스를 합성한 이 메타버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상 세계가 더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모든 일이 다 가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10년만 지나면 애플 주식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런 네트워커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이런 투자나 이런 세계 큰 영역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네트워크가 하나 두 부부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결혼 생활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 가장 친한 그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건설회사 대기업을 오래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보다는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한 5, 6년 늦게 결혼을 했는데 저희 막내 날 때 그 초대를 이제 가져서 이제 막내와 그 비슷한 시기에 초대를 가졌었는데 한번 이제 그 속초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가족끼리. 그러다 이제 저녁에 부부끼리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제 친구죠. 제 친구의 아내가 제 친구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막 병을 깨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달래려고 이분이 그 취미가 재봉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아이 옷을 다 자기가 지어 입혀요. 근데 열받는다고 재봉틀을 들어다가 박살을 내고,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스탠드 조명을 막 깨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저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 게 있는 줄. 근데 결혼하고 그런 모습들이 몇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그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앞에. 그래서 저희가 밤이 늦도록 부부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의도치 않게. 근데 지금도 만나면 그때 벌써 한 20년이 넘은 전의 일이죠. 그때 그 부부 상담 이후에 엄청나게 부부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자기는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에게 얘기하면 걱정할까 봐. 그렇다고 시부모한테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애가 아니다 얘야 뭐 이러니까. 그렇죠?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하겠니? 뭐 이제 대답은 뻔하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친한 저희 부부를 만나서 저희가 이제 목사하고 사모니까 그런 감정을 이제 처음으로 토로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간의 은밀한 관계 속에 누가 중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 부부가 의도치 않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 종종 부부끼리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 이후로는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도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에요. 참 자녀는 3명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목회자의 자녀만 3명이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 3명 보기 어려운데 둘이 좀 갈등하고 싸우면 한 명이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사실 크게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물론이죠. 교회야말로 사실은 갈등과 시기와 또는 오해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특별히 저 목사 입장에서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해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네트워커가 역할을 잘하면 화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이 네트워커는 너무나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영적 세계로 부르실 때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영적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네트워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 이 네트워커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네트워커로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요, 여러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흠결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부터 생각할까요?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지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에 등장한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도 어떻습니까? 예? 술 먹고 자녀들 앞에 하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고요. 아브라함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말하면 매춘이거든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기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흠결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과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인전으로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본을 삼으라는 설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흠결이 적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하나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일찍 죽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례요한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때에 이전 세대 사람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이 도래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여 영적으로 이 네트워킹을 하는 네트워커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네트워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네트워커에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과 도전적인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라고요? 지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선제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가서 네트워커 역할을 하면 두려움과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요새 음악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 장르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노래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게 뭐죠? 예? 힙합이에요. 힙합. 여러분 힙합 좋아하세요? 힙합 아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힙합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힙합 노래를 들으면 정신이 사납고 도대체 뭐라고 씹으려 쌓는 건지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뭐라는 거지? 저게 음악이야?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목사가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이 지금 순간 들지요? 근데 이런 노래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힙합을 되게 좋아하고 잘 부르더라고요. 화장실만 들어가면 뭔가 그 안에서 막 맞다라다만 만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끄럽다. 뭐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아빠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단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여러분. 제가 원래 감성적인 발라드만 좋아하는 7080 세대, 그 이전 노래도 더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장르의 노래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싫어한 이유는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버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야, 힙합 그거 뭐냐 그렇게 생각. 근데 우리 아이들이 힙합 세대라. 그 새로운 세대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 매력들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힙합 되게 좋다고. 그리고 힙합은 중요한 메시지를 잘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네트워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웠지만, 내가 이 발라드를 버리고 힙합을 듣는다는 그런 게 무서웠지만, 무섭다는 것은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 모르는 게 가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초행길이 무서운 거죠. 힘든 거.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도전하는 용기만 있으면, 그래서 도전해 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아이들이 힙합 들으면 지금은 가사도 잘 들리고 또
힙합 뭐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어깨춤도 추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힙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또 하나 저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뭐 굳이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것들을 다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명히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네트워커가 있어야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탁월한 네트워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비시고 오신 이후를 AD로, 기원전 기원으로 역사가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새롭게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먼저 네트워커로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커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식과 용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지식과 용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훈련했을까요? 그게 광야인 거예요. 그게 광야인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직업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러니까 이제 대를 이어서 물려지는 거거든요, 가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평생 직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풍요와 존경이 약속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업무만 잘하면 백성들이 먹여 살립니다. 존경해 줍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권력자로서 또 권세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어 모셨어요? 광야. 왜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 안에 매몰되어서, 특별히 종교 권력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처럼 구별하사 광야로 내어 모셨어요.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뭐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깊이 하면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광야에서 기도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산기도 가봐서 알아요. 산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그 광야 같은 산에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밤에 텐트를 쳐놓고 영문산에서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주야 하면서 목청껏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저를 인도했던 그 한 정말 신령하신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빛이 보인대요. 빛이.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비치고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비친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여 이 빛을 주옵소서. 이 칠 같은 이 밤, 이 어두운 산에 두렵습니다. 이 밤이 다 하도록 나는 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빛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산짐승이 막 지나다니고 막 근데 막 두려움에 막 제가 두려움이 좀 많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빛이 임하더라고요. 와, 눈을 감고 있는데 눈앞이 환해졌어요. 눈을 떴는데도 눈앞이 환해져요. 이야, 이거구나. 장로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빛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고 막 기쁨에 날뛰고 있는데
텐트를 막 치면서 비 오니까 내려가라고. 잔원이 후레쉬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후레쉬를 비추고 있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광야에서 기도하다 보면 미칩니다. 오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이비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산에서 사이비가 다 나옵니다. 용문산에 다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네. 그러면서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요한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깨달은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영적 네트워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이 되면서 세상은 급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대의 네트워커를 찾으신다면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네트워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영적인 지식과 그 용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 같은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조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조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요한의 주된 사역이 뭐죠?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뭐죠? 세례 베푸는 거예요. 세례.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게 요한의 주된 사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어요. 세례 받으러. 그리고 세례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많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스승님, 당신에게 세례받은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아니 그러면 멀리 가서 하면 몰라도, 아니 그 코앞에서 스승님이 베풀던 그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베풀며 스승님의 제자들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진정한 네트워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얘들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조연에 불과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명한 연기자가 된 아이돌 출신의 여자 연기자가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왜 아이돌 그룹을 탈퇴하고 연기자가 됐습니까? 하니까 그 연기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보다 다른 멤버가 더 주목받는 게 자기는 싫었대. 자기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그 걸그룹 안에서는 자기는 주인공이 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탈퇴하고 여자 주인공, 그런 배우가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 여자 아이돌만의 소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어디서든지 주연을 하고 싶어요. 누가 조연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네트워커는 자기의 역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조연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I'm the voice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일컬어 I'm the voice라고 말했다면 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한번 들리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은 벌써 없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리는 그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 메시지를 받으면 소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소리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주목하라. 그리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소리로 살기를 원합니까? 다 메시지로 살고 싶죠.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대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대한 설교자들을 배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돼야지. 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가 주목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지도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소리만 듣고 나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지워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조연이라면 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겠더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네트워커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더 보겠습니다. 2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왜 중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읽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용기 100배 해서 설교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게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누구의 기쁨이 있습니까? 신랑의 기쁨이 아니에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신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신부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신랑으로 여기며 추종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대 히어로입니다. 당대 엄청난 세례 요한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한번 받으려고 줄을 나르비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부를 취하는 기쁨을 누리는 신랑처럼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 결혼식 주례도 하고 그런 적도 많은. 제가 이제 30대 중반부터 이제 결혼식 주례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결혼식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 이제 청년이 커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이제 그 식장 관계자들이 주례사 목사님 너무 일찍 오셨습니다. 목사님 내려가 식사를 먼저 하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내려가 식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식이 준비되면 저를 부를 테니까 그냥 식당에 식사하고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 멀뚱멀뚱 앉아 있기도 좀 그래서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뷔페인데 미국에 와서 뷔페를 못 먹어서 좀 제가 우울하기도 한데, 뷔페인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주례사 선생님은 빨리 식장으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례사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례사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지 빨리, 지금 신랑 신부가 이거를 막 방송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를 찾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도 왜 그러지? 나를 또 찾으러 온다 그러길래 나는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러지? 방송으로 찾는 거더라고요, 저를. 그러니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어떻게 봐요? 주례사 선생님 어디 가서 주례는 안 하고 뭐하고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서서 제가 주례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결혼식에서 주례의 기쁨은 뷔페가 아니구나. 주례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구나. 그 기쁨에 내가 다른 기쁨을 취하려고 한 것이 내 잘못이구나 하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주례하러 가서 절대로 밥을 먼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네트워크로서의 세례요한은 자기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정말 자기의 기쁨에 누려야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죠? 진정한 네트워커는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승리가 저의 승리고, 그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여겨질 수만 있다면, 그죠?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중재자가 원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한국은 대선 정국이라. 근데 보십시오. 어떤 한 정당은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중재자가 안 보여요, 중재자가. 갈등하는 사람들만 보이지 그 둘 사이에서 중재하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성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쇠하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트워커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왜 그 위대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던,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던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기꺼이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주를 위해서 포기했던 제사장이나 광야에서 약대터를 수도 있고 홈리스처럼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을, 그 마지막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목 잘려 죽어요, 목 잘려. 그것도 정욕의 눈이 어두운, 그리고 한 치기 어린 소녀의 부탁에 의해서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잘라다 줄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험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30 초반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자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 33도 안 돼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있었는데요. 근데 왜 그 말년이 그렇게 허망하게 단명하는 죽음을 하나님 맞이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랬을까? 야, 이건 뭐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이 안 되는 건가?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흥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쇠하여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계속 살아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의도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패싸움했을 거예요. 야, 너희가 섬기는 예수라는 제자는 사실은 우리 스승에게 세례받은 우리 스승의 제자야. 그런데 우리 스승한 거를 가져다가 말이야, 표절해갖고, 그래갖고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 늘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쇠하여지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네트워커로서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위한 영적 네트워커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네트워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트워커로서 우리와 예수를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모델은 네트워커예요. 그죠? 이제 우리도 그런 네트워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또 우리의 관계 속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더 단절되고 분리되고 서로를 배척하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트워커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네트워커로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과 접붙이는 일에 영적 네트워커로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